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테, 윌리엄 윌버포스, 송솔나무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가치를 따른 사명을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역경과 시련들을 꿈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는 나만 보이던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28년간 몽골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여 지금도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있고 몽골에 있는 울란바타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SNS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몽골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10대에 만났던 한 자매님이 이제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살아가는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아주 푸짐한 대접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한 것이 언 2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결혼하자마자 동토의 땅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몽골까지 가는데 직항 비행기라도 있지만은 그때는 직항이 없어서 베이징을 거쳐 기차를 타고 몽골 울란바타르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겨울이면 영하 40도 전후까지 내려가는 그 얼어붙은 땅의 나라. 그러나 여름이면 한없이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나라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되었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제자로 양육했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으로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또 다른 기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몽골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는 선교사님들의 희생적인 수고와 노력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가치를 따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숱한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한 나라에 복음하라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은 몽골에서 작은 도서관, 이 게르도서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게르도서관 후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게르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의 아이들을 오게 해서 책을 읽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게르도서관을 세워놓으면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찾아와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일이면 주일학교를 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에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게르도서관을 세우는 일에 후원하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바로 가치를 따른 성경적 가치를 따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스스로의 변화가 나 스스로 변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카이스트 교수인 배상민 교수를 혹시 아십니까? 이 배상민 교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는 그의 생애의 목표를 디자인을 하되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세계 디자인 명문인 파슨스 디자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 그는 13일간이나 밤을 새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디자인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졸업작품인 사운드 펌프는 전 미국 디자인 데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는 꿈의 직장인 스마트 디자인사에 입사를 하였고 27살에 동양인 최초로 파슨스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코닥, 3M, 존슨앤존슨, 골드만삭스, 코카콜라 등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빅 브랜드의 디자인을 하여서 대박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원 없이 디자인하면서 14년을 보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2005년 돌연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로 갔습니다. 왜 그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꿈의 장소라고 하는 메인 스트림인 뉴욕을 떠났을까요? 행복한 뉴욕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허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그가 배운 디자인의 일반적 정의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푼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으며 누가 가지고 있을까? 결국 그 질문이 그로 하여금 뉴욕을 떠나게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하루에 10,000원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는 전 세계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하루에 10,000원도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80%가 하루 생존 비용이 2,000원 이하라는 겁니다. 90%의 인류가 생존을 위협당할 정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자이너의 99%는 상위 10%를 위한 디자인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구매력을 가진 상위 10%를 겨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비주얼 피싱입니다. 구매력 없는 하위 90%가 직면한 생존 문제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갑을 열 수 있는 소비자들만 바라보는 디자이너들의 눈에는 그들이 보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주기는커녕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실존하는 삶의 문제는 누군가는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민 교수는 그 90%의 생존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디자이너로서 반드시 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나눔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디자인의 정의는 나눔이었습니다. 디자인의 본질은 남을 위하고 커뮤니티를 위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한 행위이며 그것이 진정한 디자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디자이너가 아무런 윤리식도 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저 아름다운 쓰레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있으면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배상민 교수와 학생들은 아프리카를 선택합니다. 상위 10%를 통해 보장받을 돈과 명예를 포기하고 결혼도 미룬 채 제집처럼 드나든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그 나라 정치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안 순간부터 뭔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그는 뉴욕에 있을 때 미국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작업한 14년 동안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2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교수로 와서 학생들과 함께 나눔 프로젝트를 하면서 6년 동안 받은 상이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석권하였고, 그리고 무려 41개의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보여주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보셨습니까?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될 무엇인가를 시작하십시오. 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직접 가르친다든가 이런 일을 여러분 스스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려운 사람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상호작용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잘 벌어서 선교하자. 그렇게 공감하고 자신의 할 일을 찾는다면 그때부터 남들보다 나은 나의 삶이라는 근시안적 목적을 넘어서서 사회와 이웃의 삶을 함께 끌어안고 가려는 그런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자녀에게 그런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변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